지치고 힘든 날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오늘도 부활절이죠.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일요일이라고도 부르는 이 날이 한 주간의 끝이 아니라 한 주간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이 끝입니다. 20장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까지 만나주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중요성에 대해서 20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잘 했는데 21장이 또 한 장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21장을 부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부록이지만 특별하게 누가 다른 사람이 첨가한 부록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더 말해주고 싶어서 21장이 쓰여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2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질문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식사를 딱 이렇게 차려 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저는 빨간 글씨로 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호칭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시몬은 원래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름을 두세 개씩 사용합니다.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과 사회생활 하면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고 시몬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는 성격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장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셔서 멋지게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 단점 때문에 베드로는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죠? 물 위를 용감하게 믿음으로 걷겠다고 하는 그 장면도 생각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장면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열정에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호언장담하며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자신의 목소리와 다르게 그런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한 여종이 너도 같은 닭이다, 너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 말에 비겁하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이 용납이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나? 왜 나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대로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할까?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고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았나? 스스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말한 그 대목은 베드로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서 느끼는 중압감과 부족함, 열등감, 그 실패와 수치,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나는 너의 처음을 알아.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아. 너는 너 스스로를 부족하고 또 때로는 내가 혹시 악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악하다고 보지 않고 너를 약하다고 본다. 내가 너를 동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큰 소리 친 대로, 확신을 갖는 대로 우리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도 지치기도 하고 힘에 겨워 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내가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무슨 교회의 일꾼이 되고 봉사자가 된다고 내가 그렇게 했을까? 우리도 그런 연약함 속에 부끄러워하거나 어디론가 숨고 싶거나 잠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해하시고 또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도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혼내려고 야단치려고 섭섭하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너희들을 내가 아끼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위로를 보내주시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그 베드로의 옛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분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까? 그것은 베드로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베드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교회 네 번째 기둥이 뭐죠?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우리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지만 더 이상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다 끝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육체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은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관심은 이렇게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목장에 있는 거예요. 목장. 초대교회, 원형교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다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지금 어쩌면 지쳐있고 힘에 겨워 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아닐까. 주님은 이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싶어 하신다.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16절, 17절의 질문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어보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16절에도 보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17절에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15절에 그러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 동료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네가 가까이 하고 아끼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가 칭한다고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이 후회 없는 인생, 참된 신앙의 길로 가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이나 내가 원하는 관계를 위해서,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네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이라는 말은 이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아가파오. 이 말은 신적인 사랑, 전적인 희생이 담긴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거죠. 이걸 또 다른 해석을 하면 이것은 100%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뭘 남겨두고 사랑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사랑할 수 있는 100%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아가파오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아가파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필레오. 이것도 사랑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사랑이냐면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퍼센트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아가파오는 100%의 사랑인데 이 필레오의 사랑은 60%의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50%가 조금 넘은 그 정도의 사랑. 두 번을 예수님은 아가파오 하느냐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앞에 두 번은 아가파오로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십니다. 기준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근심했다. 개역개정에는 불안해하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아가파오 합니다, 주님. 저도 아가파오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제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이 말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큰 소리 치는 대로 내 삶이 풀리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꼭 그렇게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전에 같으면 나도 아가파오 한다고 큰 소리 쳤을 텐데 베드로는 지금 나는 필레오 정도밖에 못해요. 주님.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저 60%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전과 다르게 겸손해졌어요.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겨워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나의 실체를 보게 한다. 나에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나에게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나에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가,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확신과 용기에 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치고 힘겹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시는 그분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질문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 합니다. 60%의 정도의 사랑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도저히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떼를 먹여라. 누구의 양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양떼라. 주님의 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원교회는 목장에서 모입니까? 왜 우리는 가정교회를 꿈꿉니까? 왜 우리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소망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가슴에 품고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베드로에게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모일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장에 모이는 겁니다. 힘들죠? 금요일날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여러분 세상에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시간에 쫓겨서, 일에 쫓겨서, 학업에 지쳐서 그렇게 어렵게 고단하게 지내다가 목장에 모이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100%로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내셨고 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금요일날 모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러분 불금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그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듯 목원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목장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목자 목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목자 목녀님들도 주님을 사랑하듯 목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어려운 마음일 수도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야. 너는 하늘나라의 보배 같은 존재야. 너는 이렇게 다시 물고기 잡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내가 예전에 말했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내가 너에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네가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기를 내가 바란다. 주님은 베드로를 성공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자,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끝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길로 갈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스스로를 확신하고 스스로의 재능과 열정, 자신의 노력을 앞세우며 살던 바로 그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베드로를 성공시키는 길이에요. 베드로를 복되게 하는 길이요,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위인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나의 지치고 힘든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붙들었습니다. 부활하면서까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성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공적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축복의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여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힘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가 살겠다. 이제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때로는 부담도 되고 때로는 내가 힘겨워도 했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의 보배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공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